오늘의 10분 말씀.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구약의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합니다. 레위기 18장,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된 것처럼 예수님 또한 그들의 주인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분으로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믿으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사사기 시대 속에서 왕권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분으로는 어느 정도는 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데는 실패한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구원해 주시고 주인으로 믿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며 구원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18장과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인용한 구약의 두 말씀으로 구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5절서부터 7절까지 구약의 두 말씀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을 가장 반박하기에 좋은 구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을 지키면 산다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산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전체를 통해 드러난 규례, 법도는 구세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계명은 우리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들의 죄의 한계까지 드러냅니다. 그래서 구세주를 찾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되시는 성막, 대제사장, 희생양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켰더라면 그들의 사람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세주를 기다리고 찾았을 것입니다. 즉 율법의 목적인 구세주께로 인도함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그들 삶 속에 태어난 구세주 예수님을 율법으로 인해 보지 못했고 율법으로 그를 오히려 처단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신명기 30장 12절서부터 1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약 말씀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것은 하늘 위에 있지 않으니 너희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찾기 위해 하늘 위로도 바다 밑으로도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어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6절과 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의를 의인화하여서 설명합니다. 의가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풀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살아있는 것으로 표현하며 그 의가 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의, 말씀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으러 하늘 위로도 지옥과 같은 무저갱이로도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뿌리를 두는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며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고 여호와의 법이 살아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절서부터 13절까지 앞서 인용한 두 구절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8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마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주인이 됨을 강조하죠.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8절에 바울은 구약의 이 두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30장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것을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마음의 믿음으로 시작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시인하면 그 고백이 믿음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드러나는 최소의 반응적 행위가 바로 고백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주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9절에 바울이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면이라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 또한 우리들의 주인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한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시작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우리들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예수님의 희생, 행위,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줌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됨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시고 방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첫 부활의 증거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 또한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현재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구원의 시작점인 칭의 부분과 구원의 과정인 성화 부분과 구원의 완성인 영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즉 구원의 칭의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 고백처럼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11절서부터 13절까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12절에 차별이 없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주인이 되신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고 주인이 되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됨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구약의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절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는 그 뜻은 예수님이 율법의 종착점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며 따라가면 예수님의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두 번째 말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믿는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주인으로 시인하면 12절에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고 그렇게 여기시나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은 다음 세 가지를 통해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분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은 주일 공동체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드렸다 안 드렸다 하시나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내 삶에 예배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내 돈이, 내 재산이, 내 지갑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신가요? 아니면 내 자신 스스로인가요? 각자의 돈의 씀씀이 헌금 생활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혹시 예수님께 도네이션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헌금은 도네이션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 일부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점검할 부분은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되시나요? 주인 대신 성경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시나요? 아니면 나의 이득에 따라 판단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분들은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말씀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삶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보이는 낡음에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가고 때론 실패하고 무력해질지라도 자신에게 그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은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기대는 아버지의 능력 때문이지 내 능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심을 믿습니다. 어릴 때도 아름답지만 늙을 때도 아름다움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 내면의 순수함이 아버지를 향하여 더욱 깊어짐을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내면은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달려갑니다. 나의 지금의 때를 아름답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